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할는 것 같이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위대한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곧 자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항상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는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2008년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운전만 하려고 하면 너무 배가 아프고, 네,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서도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2020년쯤에 제가 새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이 없고 늘 중고차만 타거나 아니면 아빠의 차를 빌려 타거나 이렇게 했는데 2020년쯤에 새 차를 사게 됐는데 뭘 샀을까요? 모닝을 샀습니다. 네, 모닝이라는 새 차를 사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새 차를 평생에 처음 구매하는 것이어서 너무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그 차가 비록 경차이지만 저에게는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급 정도 되는 네,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히 아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자도 내 차가 잘 있나? 누가 긁진 않았을까? 막 이렇게 네, 전전긍긍하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제가 그 차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이렇게 끌고 딱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스가 아예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스가 조금 생기고 조금 생기고 조금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차를 처음만큼 아끼지 않더라고요. 기스가 있더라도 기스가 있더라도 밤에 그냥 너무 잘 자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자신을 보면서 아 사람들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아껴주고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씩 흠집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 실증이 나고 그러면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때로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 거일 때는 막 아끼다가 흔 것이 되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 중에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음,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새 거일 때는 막 예뻐해 주다가 흠이 점점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무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흠이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더 깊은 이유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 기도원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를 쓰시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행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적이 일어나고 악이 번성하고 자신이 약해질 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곤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죄악은 없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가,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9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자들이 미디안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면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너무 압도되어 버리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고난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가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6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굴과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넘어올 때, 쳐들어올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이 참 악랄했던 것은 곡식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그것을 거둘 때 온 것이 아니라 뿌릴 때 와서 아예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도 다 약탈해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랄한 대적인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을까?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왜 넘기셨을까?
7년은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의 뿌리와 완고함이 너무 깊어져서 작은 고난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극심한 고난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6장 11절,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마당에서 마음대로 타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그것도 다 약탈해 갈 거니까 밀이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포도즙 틀에 조심히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히 소심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제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저 지금 안 보이세요? 저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밀을 타작마당에서 털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도즙을 트는 데에서 이렇게 털고 있는데 제가 큰 용사라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에게는 그런 큰 용사로서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너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사자의 부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의문과 질문이 폭풍같이 떠오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기드온이 말한 것들을 읽어볼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이 지금 말한 그 대답은 원망과 체념만이 섞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기드온의 말에는 오직 원망과 체념만이 섞인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믿음 좋은 큰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애통한 회개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원망만 느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였을까요? 실망감과 원망만 하는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드온을 세우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다시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냈다고. 네? 저는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저의 이런 두려운 마음, 저의 이런 작은 마음이 안 보이세요? 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기드온은 아주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아마도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고 표현한 것은 기드온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가장 작은 자니 그리고 본인 자신은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힘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막내 위치에 있는데 저보고 큰 용사라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파 내에서 미미한 집안의 가장 작은 막내가 이스라엘이여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일까요? 아니 쟤 뭐야? 이렇게 하면서 모이지 않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같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향력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장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누구와 함께 한대요? 기드온. 네,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승리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영적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내가 큰 용사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기드온은 별 영향력 없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용사의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한다. 너희가 평범한 거 그리고 큰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의 모습도 알아. 근데 그런 평범하고 흠 많은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한다면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계속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기에 자기에게 용기가 생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어도 3번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일에서 3번씩이나 표징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드온에게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징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표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표징은 양털솜이 이슬로 젖을 때에 밖은 젖지 않게 하거나 또 반대로는 주변이 젖을 때 양털솜이 젖지 않는 표징입니다. 마지막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이 꾼 꿈을 통해 나타난 것이 세 번째의 표징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확신이 없었으면 기드온은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또 3번씩이나 표징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알겠는데 너무 떨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 봤는데 불안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표징을 막 10번, 100번도 요구할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 26절에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는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또 수소도 있고 아세라상도 찍으라고 하니 그것을 다 집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점은 기드온의 다른 약한 모습들을 다 보더라도 가장 최악의 조건일 것입니다. 우상, 자기 집의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세라상과 또 바알상을 찍고 또 수소를 가져다가 그 찢은 그 나무로 번제로 드리는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6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가문의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낮에는 못하고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드온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씩 순종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 아버지를 찾아와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기드온이 그렇게 다 아세라상 바알상을 다 찍고 그걸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기드온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현실 인식이 뛰어난 기드온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가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을 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기드온에게서도 큰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드온을 죽이기를 원하는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난으로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제약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보시고 우상지기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따져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비록 우상직이었으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직접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 말에 설득되어 기드온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일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즉 바알과 싸워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멋진 별명이지요. 바울과 싸우는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우상과 싸우는 자는 정말 멋있는 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여룻바알은 누가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며 또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 또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기드온은 그 가문에서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자라고 하였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점점 그 가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너무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 정확히는 기드온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영향력이 없는 성읍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큰 용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로 그들 가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우쭐대면서 이렇게 느는 사람들을 좀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흠과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특별함과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러 구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말씀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 32,000명 승리를 하려고 이 32,000명을 다 끌고 가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아니라 본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골라냅니다. 무서워하는 자들은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10,000명이 남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미디안 군대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그 군사들은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겠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인원수를 줄이는데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을 골라내기 위한 테스트가 아주 신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핥는 자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바로 30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원어대로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혀로 막 이렇게 핥으면서 그렇게 먹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300명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에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승리하였습니다. 아주 대승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자를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힘없고 가장 연약한 자를 쓰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 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거대한 집단을 쓰지 않고 평범하고 작은 자를 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난 자가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났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겠지요. 그런데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상지기 아들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도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을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이 맞다 저쪽 길이 맞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자신을 영광으로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시편 19장 4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